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죄의 현상들이 만연하게 되는데, 노아의 홍수 때도 보게 되면 그 기준 자체를, 하나님의 심판의 때의 기준 자체는 바로 죄가 만연한 때임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만연한 때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그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더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뒤로 우선순위를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3장 1절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지구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바로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세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는데,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울수록 바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죄 가운데 고통한 것, 그러니까 죄는 바로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순간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죄 자체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언젠가는 고통의 요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런 2절부터 4절까지 죄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무엇보다도 관계의 단절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또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다 죄가 행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자세,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울수록 2절부터 4절까지의 이제 죄의 모습이 만연하게 되는데, 오늘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과 비슷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언급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합니다. 사람의 대부분의 행동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자기 보호의 본능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세가, 그러니까 주님 오심의 때, 그러니까 말세가 점점 더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의 죄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버려야 될 것과 또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나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나는 기도하는데 돈과는 아무 연관 없이 기도한 그런 분 있으세요? 대부분이 다 돈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럼 있어서 감사하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항상 거기 있는 거야. 생각할 때 뭘 가장 많이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사랑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죠. 머릿속이 계속해서 중심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사랑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랑의 행동과 표현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아도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중심 자체, 그러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돈에 대한 나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만약에 다 돈 때문에 사람 만나고 날마다 돈 생각하고, 그럼 돈을 사랑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내가 돈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한다고
그게 나는 그걸 안 하고 있다라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무의식적에 내가 돈 얘기 계속 하고 있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나 어떤 삶의 행동과 패턴 자체가 거기로 굳어져 있지는 않으세요?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랑해요. 자랑하고 교만하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있어서의 어떤 자랑의 요소가 있을 때에 그것을 끊임없이 드러내놓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마음의 이제 생각들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 자체가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랑하는 것이 교만함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본성이죠. 주님을 배제하면은,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면은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게 문제가 돼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함에 있어서의 돈이 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자랑하는 거,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자랑하는 게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법칙 자체가 분명히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 법칙 자체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이들로서 살아감에 있어서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함의 특징 자체는 비방함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상대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게 돼요. 나도 못하고 옆 사람도 못하는데 그거 못한다고 비방합니까? 똑같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비방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게으른지 몰라. 게으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게으름과 신앙생활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잠깐 다른 얘기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상당한 고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고차원적인 사고와 또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게을러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문제만 신경 쓰다 보면은 정말로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 예비하신 그 풍성함을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할 수도 없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항상 부지런하고 게으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게으른 것 때문에 이거 참 죄송하다, 그런 생각 좀 가져본 적 있어요? 아는 청년 자매가 있는데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게으른 것 같아가지고 참 주님께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선교사 자녀인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항상 죄송하다라는 거. 그런데 시간이 참 유한하기 때문에 주님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죄 짓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이 또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예요. 그 질서를 벗어난 것이 바로 부모를 거역한 것이고, 또 눈에 보이는 부모를 향해서 행하는 것 자체를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원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 것. 감사하십니까? 감사한 삶.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사 없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또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심이 바로 감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것에 있어서도 또 익숙해지죠. 그러니까 익숙하다 보면 또 다른 것들 계속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생겨지다 보면은 하나님은 내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 죄는 무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누르는 무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지면은 예를 들어서 어제 죄 졌으면 오늘 심판하셨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에 둔감해요. 애들도 잘못하고 보면은 그냥 신나게 맞을 일을 했는데 그 다음날 넘어간다. 그럼 이거 해도 되나 보다. 계속해서 죄를 연속해서 짓는 거. 때가 있는 거죠. 때가. 근데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룩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가 만연해 있는 이때에 거룩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나가길 원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결국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는 행할 수가 없고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고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움직이셨을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좀 강도가 세졌어요. 2절보다는. 죄가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본성이 이제 악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정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함이 없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러운데 내가 잘못하면 그럴 이유가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은 저 사람 참 저러면 안 되는데 나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랬을까?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내려고 해봤자 별로 이렇게 유익으로 돌아오는 게 없어요. 삶을 통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한 분 계십니까? 누가 돈 떼먹고 돈 안 갚습니까? 누가 나를 모함합니까? 나는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별로 없습니까? 삶에 있어서의 원통한 거, 원통함을 풀어야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원통을 풀어야 되는데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 또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어때요? 계속해서 화가 쌓여요. 그러니까 화병 생겨요. 풀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 원통함이니까 또 뭐를 해요? 모함해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이걸 했는데 그것을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더해가지고 돌려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는 것으로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모함할 때 없으세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슬쩍 이게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내가 거기에 동조하면은 그게 모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저 사람 이런 것 같아. 거기다 어떤 살을 붙여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일부러 모함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제3자가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 근데 내 옆에 있는 제3자가 나랑 친한 3자가 이야기하는 거 저 사람 저랬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야 하면은 그랬을지도 몰라 하고서 내가 동조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모함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리송한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다시 들어보세요. 더 이상은 쉽게 설명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주님 보시기에도 합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말세의 증거입니다.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밤에 먹는 거?
야식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야식을 계속 먹어가지고 몸 관리를 못하면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밥 먹느냐 안 먹느냐, 성경에 야식 먹는 게 죄라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 관리를 야식 먹는다며 그걸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계속 먹는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죄가 되는 거죠. 수명이 단축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다 말다 하거나 때로는 절제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근데 중요한 것은 절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관점, 내 마음의 감동을 너무나도 하찮은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 생각과 그 관점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 삶을 통해서 절제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거든요. 절제는 거룩함과도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람으로서도 연결이 되고, 또 절제한다는 것은 참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선배 목사님이 어떤 영상 하나를 보여줬는데 참고 기다리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에 대한 것이 있는데, 사람이 집에서 예를 들어서 다툼의 문제가 있을 때에 참지 못하죠. 왜 참지 못하나? 참는 것보다 싸우는 게 쉽기 때문에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써 그냥 한번 퍼붓는 게 그 시간 참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관계성 가운데서 또 참지 못하라는 것은 나 자신의 의로움과 그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성 가운데 저 사람 잘못했어. 내가 보기에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 자신의 의로움과 상대방의 잘못함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참을 수가 없어요. 뭔가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도 참고 견디다 보면, 절제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만들어 나아가시는 이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날마다 마음이 조급하죠. 다 삶의 사람은 다 조급해요. 조급하다 보면은 또 결국에는 하나하나 이제 그 주님 원하시는 행동보다 어떻게 보면 좀 실수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조급한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절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중한 시간들 어떻게, 또 물질들 어떻게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또 분명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사람이 성격과 기질대로 살면 사납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배제한 채로 있는 대로 살아가며 안 사나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나운 것을 조금 더 드러내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게 되면은 사납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세가 다가올수록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결국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육신의 이득과 연결되어서 내 육신의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지, 선한 거, 하나님 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의 선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선이고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악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4절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 2절부터 4절까지 나온 것들을 이제 두 가지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먼저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있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 그 심령으로부터 표출돼 나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것.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 교만, 비방, 거역하고
무절제하고 사나우고 뭐 조급한 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죄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짓지 말아야지. 날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참고 견뎌내야지.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는 거. 야식을 먹으려고 참고 견디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눈앞에 보이는 이득, 육신의 이득으로 다가오는 그것들을 어떻게 날마다 싸워 이겨나가요? 참고 견뎌야 될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둘이에요?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점검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눈앞에 펼쳐질 때마다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고 싶은데 정말로 날마다 이 망설이는 거. 그럼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죠. 그때부터는 괴로운 거예요. 불편하고 할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자체가 어떤 절제해야 되는 하나의 나를 억누르는 하나의 요소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기쁨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하기 싫어지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분께 집중하다 보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끊어지는 죄로부터 우리가 구별되는 그 은혜와 역사들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나? 그걸 또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생각을 거기에 빼앗기고 있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지고 있고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다 거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부분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괴로움이 계속해서 가중돼. 하나님은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모습,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모습을 가중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모인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모이잖아요. 제가 맨날 오라고 전화 돌렸어요?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 언제 눈물 흘려서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간절히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백할 때가 그 간절한 믿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 삶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내 인생에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전히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 내 두 손 움켜진 게 있으면 더 이상 받을 손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세상 관점 가운데서 다 누리고 하나님 주신 것들도 누리고 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에는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본질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5절이 결과입니다. 두 번째 결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행동과 모습이 있으면은 그 경건에 있어서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결과들이, 경건의 능력에 대한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삶을 통해서 별로 모르겠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항상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상적인 생활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돌아봐야 될 것이 내게 있어서의 경건의 능력, 바로 그리스도의를 온전한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하면은 바로 그에 따르는 경건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결국 껍데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처럼 내가 선한 것으로 심었을 때에 온전한 열매들을 계속해서 거둘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인생들 가운데서 좀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데, 혹시 그게 형식적인 모습으로 치우쳐서 모양은 있는데 합당한 결과들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능력이 없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말씀과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냥 참여하는 데 의를 두기보단 하나하나 쌓다 보면은 뭐 언젠가는 열매 맺겠지. 물론 하나님 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어차피 그 시간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아버지께 마음을 두기로 마음 먹었으면 더 집중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거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야기하는 것은 2절에서 4절까지는 말세의 모습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침투했었던 이단의 무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랑 같이 학교 다니는 강영국 목사님 위층에는 신천지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갈 때마다 맨날 신천지 얼굴 보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교회 옮기려고 지금 이제 몇 년 있으시다가 이제 옮기려고 찾고 있어요. 건너편에 맥도날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거기서 이제 만났는데, 세 여자분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분이에요. 여기는 이번은 신천지 교육하는 분, 이분은 신천지 전도해서 데리고 온 사람, 옆에는 전도 대상자. 그것을 보면서 교회를 빨리 옮겨야 되겠습니다.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옆에서 많은 얘기는 못 들었지만은 보면 다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해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모르면은 정말 전도하는 것 같아. 저 인간 신천지라고 제가 말하고 싶었지만은 아래층에 있는 강 목사님을 생각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냥 나왔는데, 여기 돌아서라는 것은 그 사람들 돌이키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이단의 문제성에 대해서 이 당시부터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돌아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온전한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거, 한국교회 이단의 비율 자체가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죠. 사이비. 주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스스로의 이득을 삼고자 하는, 그게 이제 사입인 거예요. 이 같은 이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징조들을 조금 더 봅니다. 6절 보면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로마나 어떤 로마 문학관 건데 사람을 초청해서, 이 당시에는 로마 문화권, 헬라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지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얘기를 듣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어떤 무리들 가운데서는 이단에 있는 빠진 사람들을, 이단의 어떤 그 지도자들을, 지식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말을 듣는 거죠. 결국 지식을 들으려고 했지만 온전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 외에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외경을 통해서 나오는 얀네와 암브레는 바로 그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집트의 술객들, 마술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얀네와 암브레라는 거예요. 전승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근데 이들이 모세를 대적했는데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고 믿음에 가연해서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뭘 했냐면은
개종을 해요. 개종을 해서 출애굽할 때 같이 들어왔는데 이들이 이제 들어온 것이 정말 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서 조종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들이 충동질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다.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유대인들이 보는 그 전승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기록이 있었던 거야.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제 배워서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은 자들, 죄가 계속해서 쌓이면은 언젠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죄 때문에 버림받는 경우들이 안타깝지만 성경에는 나오게 돼요. 하나님은 날마다 용서하시고 날마다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키길 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해서도 어느 한계점이 또 있음을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도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기회를 분명히 주세요.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냐는 그 사람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거죠.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고 합니다. 말세의 증거들, 죄가 만연돼서 나타나게 되고 또 이단의 무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또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되는 이 펼쳐지는 이 상황들이 계속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선순위 두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다 보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거 하다 보면 뭐 끊을 게 한두 개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알아서 그냥 싫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계속해서 세상 것에 중심을 둬요. 날마다 부러운 것이 있고 소망하고 그리스도 예수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생각나지고 또 그것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애통함과 원통함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본질적인 것은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 주님 사랑하지 못하면 늘어나는 것은 이마에 주름살만 계속 늘어나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이마에 주름만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세 분 정도만 이마 가리고 다니시는데요. 보면은 계속해서 늘어나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하는데 나이만 장성의 분량에 이르면은 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한일 목사님이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다들 이제 얼굴들이 조금씩 변하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 정리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상 물질 가치관들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다가오게 되고 세상의 거친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요. 신앙을 지키기 위한 거센 도전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얼음판 걷는 거예요. 평온해 보여도 우리는 날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살얼음판 걷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 긴장하지 않으면은 우리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내 육신의 본성이 사단의 속삭임과 서로 이제 악수하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을 이끌게 되면은 거기서 아무런 열매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원망 불평만 남는 거예요. 주님 더 깊이 사랑하시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또 삶에서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이 가중될수록 더 주님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중심과 결단만 있으면 나머지 내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그거 한다고 해서 됐으면 옛날에 됐겠죠. 우린 할 수 없어요.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없어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주님이 해야 되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마음의 은혜로 허락하시고 나아가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사람의 본성만 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정말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좋은 거, 화려한 거, 그것만 바라보다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시간을 온전히 사용해야 되는데 그 시간 다 흘려보내고 안타까운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 주님 더 깊이 사랑하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까지도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